5월 8일 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방인을 섬기는 선지자인 발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저주를 하지 않자 이에 모압 왕 발락은 더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모압 왕 발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이겨야 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과 공생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가나안 나라들을 하나 둘 점령하는 이스라엘은 어느덧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오직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일념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만이 모압이 살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멀리 있던 선지자 발람을 초대한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 땅에 오기 전에 자신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발람이 왕실 제사장으로 부임하였기에 모압을 위해 주술과 실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은 원수였습니다. 원수인 나라도 망해야 하고 원수 나라 국민들도 다 망해야 했습니다. 정부와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선출직 선지자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 모압 왕은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발락 왕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발람의 입에 말씀을 준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신은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의뢰한 선지자에게 임한 신을 발락 왕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은 신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에게 있어 신은 그저 나라와 자기 권력을 지키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가나안의 오래된 신들이든 여호와든 모압 왕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자기 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 왕이 여호와를 비난하는 듯한 말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모압 왕은 선지자 발람에게 높은 자리를 주었지만 여호와가 이제 발람을 비참하게 도망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즉 발람이 달아나게 만든 것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부귀영화를 놓치게 하는 신이라니 그런 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모압 왕은 말합니다. 이처럼 모압 왕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신이란 모름지기 사람을 길하게 하고 복을 주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통치자는 하나님을 통치와 정치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깁니다. 이에 비해 이방신 선지자인 발람은 잠시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웃 국민을 멸망에 빠뜨리려는 지도자에 대해 읽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화를 주장하나 한편으론 전쟁과 증오, 저주와 분노를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회에서 성도와 교회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